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고 그것을 끄집어내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쉽게 보면 굉장히 쉽고요. 이 말은 뭐냐면 얕다라는 거예요. 예, 수준이 얕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이렇게 뚫어지게 보지 않습니까? 고민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막 보여요.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깨달아졌으면은 그걸 가지고 당연히 기도하겠죠.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가겠죠.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실체화 되어져요. 그러면 오늘 이제 저희가 5장을 보게 되어질 텐데, 5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한 가지인데 그게 나에게 적용되어지겠죠. 예. 근데 5장이 뭐라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끄집어내세요. 예. 끄집어내셔가지고 어떡하세요?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심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뭔가 딱 깨달아진 게 있으면은 그거 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중심 안에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시겠죠. 우리 사모하시는 분이 다 본인 스스로 다 끄집어냈던 것처럼 그렇게 다 본인들이 다 끄집어내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원함이라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이렇게 실체화되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볼게요. 하나씩. 이 말씀 유명합니다. 38년 된 병자,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이제 고치시는 장면인데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되어 있죠.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이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 하나님의 대표적 성품이죠. 그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비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베푸시잖아요. 베데스다가 이제 그런 곳이었다고요. 베데스다가. 근데 이 베데스다에서 주어지는 그 자비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자, 베데스다라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곳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비의 집이에요. 네. 자비의 집인데 이 자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병이 이걸 X로 해야 되나 V로 해야 되나, 하여튼 병이 고쳐지는 형태로 하나님의 지금 자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몇 명만? 한 명. 그쵸? 그 못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일 때, 물이 왜 움직이냐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훅 휘젓는데요. 그 타이밍에 제일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풍덩 빠지는 사람은 어떠한 질병이든지 고쳐진대요. 실제로 고쳐지고 있어요. 이 소문이 그 지역에 쫙 퍼지겠죠? 그 지역만 퍼지겠습니까? 각지로 다 퍼지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약을 먹고 의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치료를 받아도 안 낫는 그 사람들이 다 일일이 다 모인다고요. 맞죠? 다 모여. 그래가지고 뭐 해요? 네.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 움직이는 것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되셨죠? 근데 우리 사모하시는 분은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이 제일 크지 않아요. 왜?
같이 기도할 때 그와 뭐가 돼요? 하나가 되어지죠? 공감이 되어진다고요? 동화가 된다고요? 예, 그래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쫙 펼쳐집니다. 뭐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고통이 제일 큰 줄 알았는데 딱 동화가 되니까 전양반이 갖고 있는 고통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문제는 온데간데 없이 그 사람을 놓고 계속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뭐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겪었던 고통이 제일 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 사람 고통이 더 크네요. 그러니까 내 고통은 고통도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이 사모하시는 분의 고통은 그렇게 걷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 원리들을 좀 아셔야 돼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통이 제일 커.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남이 보이겠어요? 안 보여. 네? 저처럼 공감 1도 안 되겠지? 그러니까 자기부터 고침을 받아야 돼.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요. 재미없는 얘기니까 듣지 마세요. 아셨죠? 네. 이제 여름만 되면 변산반도 가가지고 해상훈련이라는 걸 해요. 그게 이제 한 달짜리 훈련인데 한 달짜리 훈련에는 꼭 뭐가 있냐면 휴가증이 와요. 휴가증이 달려있는 어떠한 경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철인 3종 경기를 합니다. 왜냐면 저 100m 떨어진 곳까지 수영을 쳐서 갔다 와야 돼.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이렇게 뒤로 걷기를 해요. 뒤로 달리기를 해가지고 턴을 할 때는 이제 경보로 와야 돼요. 뛰는 게 아니라 경보로 막 와야 돼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웃긴 거 뭐냐면 제자리 벌리 뛰기 모래사장에서. 예. 요거 철인 3종 경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1등을 하면 4박 5일 어떨 때는 막 7박 8일 이런 휴가증을 줘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그죠? 예. 예. 그래가지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데 뭐 이렇게 첫 번째가 수영이잖아요. 수영을 막 하잖아요. 그럼 수영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고참들은 수영을 잘하는데도 수영을 안 해. 어떡하냐면 이제 쫄병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 하사 체제니까 하사들이 열심히 막 이렇게 막 수영하면 막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사 고참들은 뭘 하냐면 수영하고 열심히 막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이제 하사들 다리를 잡고 이렇게 가. 어깨를 잡고 이렇게 가. 그래가지고 수영을 안 하고 그렇게 막 제껴가면서 막 가는 거예요. 예. 얼마나 승질나는지 아십니까? 예. 하사들은 그렇게 하면 두드려 맞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휴가증에 눈이 머니까 설교시간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어따 이 새끼야 또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가거든요. 베데스다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내 고통이 제일 커. 그러니까 나부터 살아야지 라는 그 탐심, 그 욕심이 여기를 뭘로 만들어버려요? 아비규환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비를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나부터 고침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가는 사람 이 뒷목 잡고 땡겨가지고 내가 앞으로 가고 그죠? 예. 허리춤 잡고 또 땡겨가지고 넌 나부터 고침받아야 돼. 막 이러고 걷는 거예요. 자비의 집이 뭐가 돼버렸어요? 사랑이 없는 곳이 돼버린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하시죠. 지상에서 3대 사역을 하세요. 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근데 베데스다가 어떤 곳입니까? 온갖 병이 고쳐지는 곳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자비의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죠. 사랑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3장에서 뭐 받고 나오실 때 그 세례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물 바깥으로 이렇게 딱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며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변질되어져서 자비의 집이 더 이상 아니라 지옥구덩이 같은 이 곳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진짜 자비의 집이신 그 예수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딱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사랑. 자비시죠? 사랑이시죠? 맞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자기를 뭐라 그러세요? 자기를 성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도 가보면은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뭐가 오는데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 성 안에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겠죠? 그 성전이 곧 뭐라 그래요? 어린 양 예수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자체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집 천국 자체인 거예요. 아멘.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 뭐가 와버렸어요? 진짜 자비의 집인 예수가 딱 온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딱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잘 보면 이 사람이 거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이렇게 막 동하면 이 사람도 고침받겠다고 냅다 달려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38년 동안 뭐 하고 있어요? 그 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38년이라는 이 숫자가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에 나와요.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38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38년 된 병자, 육신의 질병 고침받기 위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달려가지만 고침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이 왜 왔는지 보는 거예요. 왜 38년 동안 그렇게 베데스다를 뺑돌이 하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셨어요?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세 시내를 건너가 가까이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지존을 위해서 다 멸망하였나니. 38년 동안 소위 말하는 뺑돌이 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뭐예요? 광야 유랑기 시절이거든요. 정확하게 38년이라고 돼 있죠. 예. 하나님이 38년 동안 왜 가데스 바네아를 이렇게 뺑돌이 하게 하셨는지, 그 광야를 뺑돌이 하게 하셨는지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가보세요. 신명기 8장. 지금 우리는 38년의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왜 뺑돌이 했는가? 38년 동안 왜 이 베데스다를 뺑돌이 하면서 병도 고침받지 못하고 그 힘든 세월을 보냈는가? 우리 지금 그거 볼 거예요. 찾으셨어요? 자, 1절부터 한번 쭉쭉쭉 읽어와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래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게 하시며 또 너가 알지 못하면 내 백성들의 안에서도 나를 내게 먹이시옵소서.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몸이 듣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의 과야를 신세한같이 내야 하는 여호와께서 너를 신뢰하신 줄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영역을 지켜 그의 일을 하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정확하게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그 38년 동안 뺑돌이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그거 볼 거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할 거야. 됐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어디로 들어오세요?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에게로 갖고 와보세요. 베데스다 38년 된 그 병자는 그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하여서 어디를 자꾸 찾는 게 아니라 이 아비규환이 된 이 지옥 물구덩이 여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뭘 했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뭐에 집중해서 자기 육신적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도 없이 그냥 그거 아래의 거 그거 하나 고침받으려고 38년 동안 이 자비의 집이라는 곳
여기를 뺑돌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면 더 멋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보면은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라고 돼 있죠. 요 행각 5이 뭐냐면 이게 율법을 상징합니다. 네. 율법을 상징해요. 그러면 이 사람 뭐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날마다 그 행각 5을 지나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데간데 없이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병 고쳐야지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전혀 관심 없는 거지. 맞죠? 그리고 뭐요? 이 육신의 것 이것 좀 고쳐줘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 38년이라는 뺑돌이 시간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 38년을 다 채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38년 동안 돌지어다. 그러고 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성경에 왜 38년 동안 뺑돌이 한 거를 기록을 해놓고 38년 동안 왜 그렇게 병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란 거예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갖고 와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38년 동안 뺑돌이 해야 되는 운명인가 보다.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겠냐고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들은 이렇게 했다고. 성령이 없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돌이 했다고요. 성령이 없어서 이는 38년 동안 뭐 했어요? 날마다 그 말씀을 지나다니면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지 못했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당신에게서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38년 꽉 채울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이 시간 끊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루하루 한 발짝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쵸? 예. 그런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자기에게 집중되어져? 자기도 모르는 자기한테 집중되어져가지고 자기가 아닌 다른 이상한 그 썩어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냐고요. 우리는 그걸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딱 꼬집어내시는 거예요. 38년 동안 너가 뺑돌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었던 것은 너에게 있어서 해결되어져야 될 그 어떤 게 있는데 그거 내가 지금 끄집어낼 거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본문 다시 돌아오세요. 자, 5절까지 갔어요. 이제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병이 왜 와요? 병이 왜 해결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 병 낫습니다. 자,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잘 봐야 돼요. 그냥 쉽게 읽어 나가면 이 본문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행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사역을 볼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A라는 주제를 던지면 그 상대방이 A라는 것에 대한 그 A 다시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확 깨져요. A를 얘기했는데 B를 얘기해. 이상하다고. 이런 부분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오고 여기서 성령의 조명이 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지금 소위 말하는 뭘 던지고 있어요? 아래 걸 던지고 있어요. 영원하지 않은 거, 썩어 없어질 거, 그거를 툭 던졌다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육신의 질병일 거 아닙니까? 육신적인 문제를 툭 던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38년 동안 자기 육신의 질병 고치려고 그렇게 베데스다에 도전 이렇게 했었는데 한 번도 안 됐잖아요. 자기의 육신적 질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여기 계속 들어가겠습니까? 여기 계속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옆에 이렇게 누워 있겠어요? 안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해가지고 그 육신적인 문제를 툭 던졌는데 이 사람이 뜬금없이 그럼 뭐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낫고 싶어요! 이래야 되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대답해요.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여기 뭐 내가 가는 동안이라고 돼 있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이 육신의 것이 고쳐지는데 본질적 문제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이 본질적 문제라면 이 사람은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너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면 대번에 네 낫고 싶어요 이래야 돼요. 그죠? 예. 지금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목마른 사람이 있는데 뭐라 그래요? 당신 목마르십니까? 라고 하면 뭐예요? 네, 저 목말라요. 물 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 소리를 하네. 이게 지금 뉘앙스가 이렇게 딱 오시는 거죠. 지금 이 대화가 제대로 오고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이 작업을 딱 거시는 거예요. 진짜 너에게 필요한 건 이 육신적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지. 38년 동안 그 누구도 너에게 뭐하지 않았던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그 38년 동안 그 누구도 너를 사랑해주지 않았던 그게 너의 본질적 문제야 라고 그 사람 입에서 그걸 딱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누구도 저를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게 우리 시대의 현 주소 아닙니까? 나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지금 이런 험악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베데스다가 그 이스라엘 거기 있는 그곳이에요? 거기 가봤더니 물도 없어. 말라가지고. 원래 거기는 이렇게 높은 지대여가지고요. 물이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거기에 이렇게 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해필이면 제가 또 건기에 가가지고 물이 없더라고. 거기서 저도 한번 씻고 좀 이렇게 다 이렇게 고침받고 이럴까 싶었는데 발도 못 담갔어요. 그 누구 하나 자기에게 그 자비의 집이라는 곳에서 그 누구 하나 자기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없대요. 처음에는 육신적 문제 때문에 거기 갔겠죠. 근데 해가 거듭할수록 이 사람은 지금 이 자기 육신적 문제가 아니라 아니 왜 베데스다인데 왜 자비의 집인데 왜 이렇게 오래된 나?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정말 들어가고 싶었던 신학 대학원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속설이 있었어요. 뭐냐면 거기 이제 기본적으로 머리 겁나게 좋은 애들 빼고는 기본적으로 한 3, 4수 하거든요. 예, 재수해서 들어가도 땡 잡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원서도 그 이제 입학 원서에도 뭐가 있냐면 몇 번 지원했습니까? 횟수 적는 난이 있어요. 아예 겁나 웃긴 학교야. 거기 학교 안 들어갈 게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네. 횟수가 딱 있거든요. 저도 거기다 이제 몇 번 썼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야, 진짜 네 번째까지는 쓰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지원도 안 했어. 네. 근데요, 거기에 7번, 8번 이런 사람들 진짜 있어요. 운전면허 딸 때 보면 앞뒤로 따가 그냥 그 인치 빡빡빡빡 찍어가지고 새로운 거 접수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진짜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 이제 최종 면접이 당락이에요. 물론 성적이 중요하지만 그 학교는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면접관이 그 원서를 딱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으면 7전 8기 그 잠언서에도 있습니다. 7번 넘어지더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다. 7전 8기. 그래서 여기 7자나 8자나 이렇게 있으면은 점수도 안 보고 면접도 안 보고 이 사람 무조건 합격이라 이런 속설이 있었어요. 7년도 아니고 8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그 누구 한 사람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없네.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없네. 38년이나 됐어요? 그러면은 나는 아직 한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당신 먼저 들어가서 고침받으세요. 내가 당신 때문에
공감 1도 안 되는 나지만 당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정말 제가 힘들어서 못 있겠습니다. 당신 먼저 들어가서 없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의 본질적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지지 않는 그게 이 사람의 육신적 문제보다 더 본질적 문제였던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얼마나 자비를 베풀며 살고 있냐고요.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있냐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가 있냐고요. 옆에 있으면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이제 내가 당신을 베데스다에 던져줄게요. 빨리 그 축복하세요, 빨리. 베데스다에 던져줄게요. 아, 그래야 우리가 이 들어가세요. 베데스다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막 아비규환이 된 그 사단의 역사가 그냥 득실득실되는 여기가 진짜 뭐가 되겠어요? 이름처럼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부터 이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부터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아, 할 것 많은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진짜 뭐가 됐어요? 베데스다가 됐죠? 네. 예수님이 뭐 하세요? 이 사람 들어다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던져주지 않았어요. 야, 진짜 베데스다가 나야. 지금까지 그 어떠한 사람도 너 돌봐주지 않았지? 늘 그들의 문제가 그들에게 우선순위였지.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진짜 베데스다야. 내가 진짜 너를 고쳐줄게. 이 사람은요, 자기 육신의 질병 고쳐지는 것보다 뭐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그 예수님의 그 한마디 뭐예요?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 어떠한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그 말. 그 말에 지금 이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예, 가마 감동이 된 거예요. 가마 감동. 거기에서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요? 이 사단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뭘 해요? 예, 자기가 가야 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어떤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 외롭고 쓸쓸하고 슬프고 힘든 그 자리.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뭐예요? 걸어가니라.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래요? 안식일이래요. 자기는 쉬고 싶어서 자비의 집을 베데스다를 찾아갔는데 38년 동안 그 안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베데스다, 그 자비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구원자를 딱 만나니까 이 사람에게 진짜 이제 뭐가 주어진 거예요? 안식이 주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육신적 그 질병이 고쳐짐으로 안식이 왔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어차피 이 육신은 또 질병이 와가지고 이 베데스다를 또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온다니까요. 우리의 육신은 썩어져 없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병 고쳐주셨는데 또 걸릴 수 있어요. 꼭 이러신다니까.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이거 또 이거 또 아프네. 이거 좀 이상한데? 관리 안 해서 그러신 거예요. 왜 하나님 탓을 하십니까? 네? 그렇죠? 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감기 고쳐주셨어.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운 겨울 오기 전에 독감 맞으셨어야 돼. 독감 맞으면서 하나님 지난 연도에 그 은혜 베푸셨던 거 계속 유지해 주셔야죠. 이래야 되는데 그거 안 하시잖아요. 그런 오해들 너무 많아. 하나님이 그때 고쳐주셨는데 이게 왜 또 아픈 거지? 아플 때 되니까 그냥 아픈 겁니다. 그럼 또 뭐 하시면 됩니까? 또 고쳐달라고 해. 그 하나님이 또 고쳐주실지 또 누가 알아요?
저번에 고쳐줬으니까 그때 너한테 있었던 행운은 그때 다 쓴 거야. 그래서 이제는 고쳐주는 게 없어. 뭐 이렇게 오시면 또 그냥 감사로 받으시면 되고. 이상한가? 백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고침 받읍시다. 영육간에 고침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싹 다 고치셨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살아야 된다며. 그러면 그 은혜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됐다 웃겨. 그죠?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이 사람한테 진짜 먹어왔는데 안식이 왔는데 아니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아? 그쵸? 선주 성령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가정의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단 뭐부터 고침받고 육신적인 것부터 고침받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쵸?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거 의사도 못 고치는 거 하나님이 고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산 증인들이시잖아요. 깊은 그 은혜의 반응. 그렇죠. 이제 또 하나님께서 더 완벽하게 고치신다라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 반응. 기쁘시죠? 네, 그렇죠. 하나님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뒷다 웃겨. 38년 된 병자 자기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뭐가 해결이 안 됐어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까지 고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영육간에 반드시 고치시는 거예요. 육만 고치시지 않으세요? 영만 고치시지 않으신다니까요. 영육간에 고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개념이 분명히 있죠? 그죠? 영이라는 것은 실제하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이라는 것은 그 영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과 육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기독교에 이 영과 육을 자꾸 분리해가지고 영 따로 육 따로 막 이런 이상한 신학이 생겼는데 여러분 그거는 동양 철학과 그 헬라 철학 이원론에서 이렇게 유입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영육이 분리가 안 돼요. 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영이 나는 진짜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육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보면서 뭘도 볼 줄 아셔야 돼요? 영도 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영 따로 육 따로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육을 통하여서 영을 볼 수 있는 눈이 확 열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뭐가 분별이 돼요?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지 이거 분별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면 뭐 하시면 되고 거기 그냥 막 달겨들면 되고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사단의 역사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모른 체 해야죠.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우리 제리미처럼 하면 됩니다. 밥상 뒤집어 엎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밥상이냐 죄인의 밥상이냐 막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 가셨지? 여기 계시구나. 아셔 집사님. 아직 모르시겠죠? 네.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성전에서 뻘짓거리하고 있을 때 인간들이 그래서 뭐 하세요? 막 발로 뒤집어 엎으면서 내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뭐예요? 괜히 거기서 이렇게 밥상 뒤집어 엎을 생각을 하니까 그들의 보복이 두렵죠. 은근슬쩍 빠지려고요. 그러지 마세요. 뭐가 두려워? 네? 뭐가 두렵냐고.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 딱 보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진노하시는 마음으로 밥상 딱 엎으면 거기서 여러분들 건들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본인들의 실체가 다 폭로되기 때문에. 됐죠? 제발 사단의 역사에 두려워 좀 하지 마세요. 이거 엎어 그냥 막.
근데 이게 분별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뒤집어 엎고 그냥 막. 네. 그럼 이제 사단 나는 거고. 네. 어디죠? 자,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한테 고침 받았는데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죠? 거기서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뭐 하셨대요? 피하셨대요. 왜 피하시냐면 이 사람 사건 딱 봤죠? 그럼 이 주변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럼 또 이제 뭐예요? 네. 그쵸? 육신적으로 자기 문제 해결받으려고 또 예수님을 요 베데스다로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싹 빠지시는 겁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성전에서 만났죠. 자 보세요. 이 사람 38년 된 병자 이 사람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어디로 가요? 성전. 놀랍죠? 성전에 간다니. 그럼 이 사람 성전에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듣고 뭐예요?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했던 건 뭐냐면 성전에서 또는 회당에서 율법을 듣고 배우고 암송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고침받았으니까 뭐예요? 38년 뭐라 그랬었습니까? 아까 신명기 8장에서 봤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시험하여 볼 거야? 끝났죠. 시험의 기간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그 말씀이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고. 어디? 성전에 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이 뭔지 아니? 그래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38년에 그 시험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딱 끝내고 이제 뭘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성전에 와서 듣는데 그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그 말씀이 만약에 뭐면 율법, 내용도 모르는 그 율법으로 이 사람이 그 마음에 새겨버리면 이 사람 또 뭘로 가요? 율법주의로 가겠죠? 율법주의는 뭡니까? 의가 없는데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의. 근데 의가 없는 그 율법을 암송해서 그 말씀대로 지켜서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자기 의가 돼요. 그럼 이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이걸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라고 그렇게 겁나게 까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율법에 누가 그 율법을 완성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를 가지고 있는 그 의로우신 예수가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시험의 기간이 끝난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 의롭다 칭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될 그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 해야 돼? 이 사람한테 이제 뭘 줘야 돼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 근데 그게 예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사람에게 다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뭘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여기 보세요. 더 심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죠? 자, 더 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뭐 되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과 똑같이 위선자, 외식하는 자로 가버리게 된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더 심한 것이에요. 육신적 질병으로 하나님을 찾았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베데스다 가가지고 그죠? 영적 질병은 이거 진짜 고침받기 쉽지 않아요. 영적 질병이 이렇게 오랜 시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고침받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 지금 막 시작하는 사람이죠. 그쵸?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말씀 지킬 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쏙 빠진 그 율법은 지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걸 지킴으로 통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죄짓게 되어지거든요. 이제 이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한 발짝 내딛는데 예수 없는 그 율법으로 더
더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으로 끌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딱 오시는 거예요. 네. 보라, 내가 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면 안 되지. 그럼 너희들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똑같아지는 거야. 이렇게.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갈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예수가 사랑으로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의,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것이 지금 현재 나에게 있다면 이것들이 다 부정당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있는 것이 지금 나에게 없으면 그걸 나에게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의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 이 디카이오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벌이 끝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끝난 상태. 그래서 있어야 될 것만 있는 상태가 이게 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아니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것들을 알고 그것들로 자꾸 나를 채워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통하여서 이건 하나님에게 없는 거지 라고 하면 이건 천국에 없는 거지 라고 하면 뭐예요? 그거 부정하면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제 알죠? 예수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 나 예수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로 이제 뭐 했어요? 영접했지 않습니까? 영접.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서야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인지를 알고, 그럼 딱 이거 사랑이죠. 뭐예요? 사랑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가 되어 진짜 그에게 있어서 내가 되는 것. 예수가 누가 돼가지고 38년 된 병자가 돼가지고 그의 문제를 싹 다 고쳤죠. 그쵸? 그래가지고 진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가 뭐가 된 겁니까? 예수 구원자가 딱 된 거잖아요. 요 38년 된 병자는 드디어 이제 누구? 나의 구원자. 그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다. 나의 구원자다. 라고 이렇게 딱 고백하고 있어요.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뒷다 이상해. 아니 무슨 다른 민족 사람도 아니고 자기 민족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이건 도대체 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옆에 계신 분들 은혜 받았어요. 그럼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뭐 하세요? 왜 배 아프신 거야? 사촌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못돼 먹었군요. 네. 아니 옆에 있는 사람, 내 지체가 다른 사람도 아니야. 내 지체 사촌보다 더 가까워. 심지어 부부보다 더 가까워. 그잖아요. 지체는 내 몸이지 않습니까? 아니 내 몸에 붙어있는, 아니 그가 그냥 난데, 아니 그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막 잘 나가고 있는데, 겁나 잘 나가고 있어. 겁나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그걸 또 배 아파하시고 시기하고 질투하시고 면전에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해놓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 인간이 또 왜 저 인간한테는 주는데 나한테는 안 주고 말이야. 왜 이러면 내가 지금 몇 년째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한테 그 은혜 안 주시고 이렇다니까. 이게 실상. 이게 왜 있었어 이게 바로. 이게 솔직한 거 맞아. 그죠? 점점 아비규환입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 이상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지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회복되어지고 있는데 거기다 뭐는 안 뿌릴 망정, 기름은 안 부을 망정 왜 거기다 물을 붓냐고. 아니 지금 성령이 불 붙어가지고 확 타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더 부어가지고 콜라가 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왜 물을 붓냐고 왜 꺼? 왜? 자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같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도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 믿고 있다고 하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라요. 됐다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신앙하는 게 뭐예요? 그게 위선이고 그게 외식이에요. 이제 외식은 하시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따뜻한 밥을 드세요. 왜 그렇게 외식을 해? 외식이 외식. 네, 밖에서 먹는 밥 안에서 먹어야지. 어디서 그렇게 밖에서 먹는 거야 도대체? 이해한데. 아 나머지까지 다 해야 되는데 나머지까지 다 하면은 이거 원래 47초까지 해야 되거든요. 네, 시험 들죠? 저도 시험 들 것 같아요. 목이 탔어.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 본문은 제가 이제 따로 타이핑 해가지고 카페에다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성구들 쫙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오늘 다 찾지 않았거든요. 그거 다 여러분들 다 다시 나눠드릴 테니까 꼭 성경으로 확인하세요. 네.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에 있는 거,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 시면에서 간절히 원하는 게 뭔지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끄집어내세요? 그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예수님 만나셔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다 이실직고 하세요. 누구처럼? 사모하시는 분처럼. 다 이실직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는 이미 싸해졌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블루블루 기도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오늘부터 뭔가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뭔가 좀 하려고 해요. 우리 성민 집사님이 오늘 딱 폼을 열었어요. 의심. 네, 의심. 그 의심을 확 날려버려야죠, 이제. 그래가지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아마 역사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손 잡고 가세요. 어딘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이 진짜 원하시는 그거.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38년째 병자에게 영육간에 고쳐주시는 그 은혜가 있단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있는 그 본질적 영육간의 문제를 폭로하셨습니다. 그의 입술로 통하여 고백하게 하셨으니 그것을 영육간에 다 고치시는, 그래서 그가 있어야 될 그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다시 예수를 만나 예수가 누구인가 알게 하시고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역사 속에 현저하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으로 신앙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허구가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본문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침받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으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